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고 어떨 때 기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야,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당신 최고다. 라고 말해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속에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자꾸 높여주면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난 정말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냐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했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도 주위 시선에 많이 의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주로 안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막 용감하게 팍팍 물어보는데 목사님들끼리는 잘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인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럼 벌써 기가 팍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예배는 몇 시에 드립니까? 그럼 우리 같이 본당에 있으면 11시나 9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정상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또 예배 드려야 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을 알아주고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매일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일부란 거의 같군요.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자, 말씀을 들었으면 대답을 하세요. 알겠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아주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가 썼다는 것을 잘 아는데 사복음서의 처음 시작, 이 마가복음 1장 1절, 사복음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가 첫 문장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마가복음 첫 부분을 왜 이렇게 쓰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구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우리 방송실이 워낙 친절하셔서 미리 딱 올려놓으셨는데 보시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져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쓰여져 있었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를 신약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인역. 그러니까 구약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예를 들면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구약과 신약을 다 한국어로 번역하듯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던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 그런데 이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이 시작이라는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태초에, 이 태초라는 단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구약 시대의 내용이라면, 자, 지금 마가가 바라보는 시작을 누구로 생각하고 이 시작을 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시대의 주를 이루었던 분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이 신약 시대의 시작은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무슨 죄에 걸리냐면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죠.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몇십 년, 몇천 년 이렇게 지난 것이 아니고 겨우 몇 년 지난 것이 몇십 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화에는 좀 이렇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사람을 손목을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발에다 못을 박아서 처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마가복음 첫 부분을 쓸 때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신앙관에서 자신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서두의 가장 중심 인물로 선택하고 이 마가가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라는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왜 마가가 제일 먼저 두었을까? 이것은 이 마가를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앞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은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제일 앞부분에 누구를 두냐면 세례 요한을 두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을 구약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언했을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요한이라는 분의 이름 뜻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분의 이름 뜻은 뭐냐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게 바로 요한의 이름 뜻입니다. 우리에게 요한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가랴의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가문으로 태어났을까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제일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잡을 얻기 위해서는 뭐 시험을 쳐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자기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제사장 가문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뭐로 표현했다고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에서 장차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예언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누구라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히 깨닫고, 나는 편안한 제사장 가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제사 드리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편안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광야, 낮고 천한 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요, 요단강은 아주 낮은, 가장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먼 곳 광야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를 예로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혹시 다 아시겠지만 성가대는 몇 개의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까? 4개의 파트입니다. 자, 입 있는 분은 대답을 좀 하세요. 자,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 파트가 2파트가 있고요, 남성 파트가 2파트가 있습니다. 여성은 뭐와 뭐가 있을까요? 예, 아는 척 좀 하세요. 이때는 아는 척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 부분은 뭐가 있죠? 테너와 베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4부로 할 때에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를 안 해보니까 잘 모르시죠? 파트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제대로 된 자기 파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분이 없겠지만 나는 성가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소프라노 불렀다가 중간에 엘토로 왔다가
박자는 나는 트로트 박자를 좋아하니까 뽕짝 분위기로 계속 부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자 환장하겠죠. 엄청 어려워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잘 부르게 되면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조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나의 사명은 뭐라고 알았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요단강에 간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요한의 사명은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당시 고대에는 왕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올 때에 왕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고위 관리가 만약에 왕이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조선시대나 그 왕족시대 때 왕이 횡차한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죠. 고개를 바짝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고위 관리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고개를 바짝 숙여라. 그리고 왕이 오시는 길을 쭉 보면서 어느 곳에 머문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왕이 한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신다 그러면 음식들을 쭉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게 막 지저분하게 둘까요? 아니죠. 평탄하게 길을 닦아두는 그런 역할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의 왕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라. 이 헬라어 준비하라 라는 단어는 카타스큐아조라는 단어인데, 미리 예비하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이키다. 평상시에 왕이 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집안도 정리하지 않고 길도 닦아놓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 집으로 왕이 온다든지 이 길로 왕이 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니까 돌이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역할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심령을 돌이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메시아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첫 단계로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세례를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한 죄 씻음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인데, 우리가 마치 더러운 얼굴을 비누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죄로 물든 몸과 마음을 요단강에서 씻고 회개해야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회개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메신저의 선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4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단어. 이게 뭐냐면 죄 사함과 회개라는 거예요. 뭐와 뭐라고요? 죄 사함과 회개. 자,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로 보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일어나요. 자,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무조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라고 해서 죄 씻음을 주는 것이지, 아, 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아, 짜증나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 안 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아, 내가 회개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면 상대방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회개를 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었으니까, 그냥 회개했으니까 죄 씻음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잡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줍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준비.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죄가 사라지는 능력의 세례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주기 전 단계인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풀리지 않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리를 찾아서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이 땅에 신앙인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보니까, 야, 저렇게 제사 드리고 저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나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분들을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선포하는데 내게는 그게 율법적으로 들려가지고 막 가시만 찔리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 같고, 이래서 진리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늘 내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먼 요단강 거기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찾는 열망을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드레즈라는 사람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문화 현상 중에서 노마드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마드. 이 사람이 철학자로서 현대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짓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옳고 바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이 사람이 명명했어요. 그럼 노마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 그 진리를 찾아서 늘 갈구하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적인 가르침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또한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진리를 찾던 당시 영적 노마드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한 곳이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이 진리는 노마드들에 의해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형식과 율법으로 가득한 교회는 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가득했을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율법과 세속적인 가득 차니까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진리가 사라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진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는 메타노니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이 봉사람 봉사도 하고 내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죄 씻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느껴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느끼는 것으로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회개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최고의 영적 목회자인 이 회개를 촉구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입구가 좁은 있잖아요. 우리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입구가 좁은 이 병에다가 손을 딱 놓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늘 안에 있겠죠. 자, 큰 병을 이 손에다 끼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주먹을 뭐라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해보려는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호리병을 차고는 섬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시범을 볼 테니까 다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주먹을 다. 자,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다고요? 펴세요, 펴. 그리고 여러분의 고집에서 빼서 나오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의 고집에 꽉 잡혀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못 있겠다라고 해서 손을 빼고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요단강 근처 광야 한가운데 있던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모였냐면 온 유대 지방과 심지어 가장 유대교가 활성화되어 종교적 자존심이 강하던 어디 사람들까지요?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낙타 털옷을 입은 한 초라해 보이는 청년 요한에게 자신의 심각한 죄 문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의 한 청년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온 지역 백성들과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이 전생의 가치를 담고 건축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엄청 멀리 있고 엄청 환경이 부족하고 그것도 대단한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는 그런 연약한 세례 요한에게 왜 왔을까? 왜 그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을까? 결단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화려해도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로 진리가 상실되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예수님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몰려든 사람들의 회개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샘을 터뜨리는 눈물의 회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8살 둘째 딸 온유라는 아이가 자궁 외벽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항체가 종양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항체가 원래 병균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잘못 인식해서 머리를 타고 올라가서 뇌를 죽여서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뇌는 죽었지만 몸은 살아있어서 매일 2시간에서 5시간씩 발작하는 딸을 부둥켜 안고 중환자실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24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병간호를 하며 죽어가는 딸을 지켜봅니다. 하염없이 눈물과 기도로 회복을 기다리며 시작한 병간호는 점점 원망과 분노로 바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잔인한 형벌을 주시냐고 원망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 당시 예루살렘에 살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장 목사님은 4대째 기독교인이었는데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신 안에 숨어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막 끄집어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인임을 인식하는 신앙의 바닥에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난 의롭다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전도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참으로 추악한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시 무릎 꿇고 병실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뇌가 죽었다가 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납니다. 근데 그 깨어난 아이가 힘들다, 어렵다, 엄마 아빠 이렇게 첫마디가 아니라 한마디도 못하던 그 아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불신자들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아멘.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경험한 장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형식적인 옷을 던져버리고 남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어도 풍성한 음식과 과일이 아닌 겨우 생명을 연명할 메뚜기와 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많은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찾아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선포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명예와 부를 얻고 사람들이 따를 때 생기는 오류는 교만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너가 대단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은 교만과 외식이라는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찾아 회개를 결단하며 요단강에서 찾아온 엄청난 무리들에게 요한의 회개 메시지에 열광하며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천한 종이 신발의 끈을 풀어 발을 씻기던 하찮은 종만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고 낮춥니다. 누가 보는 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명예와 부, 자존심,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미개한 조선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언더두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평안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TV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상식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불려지는 이 대상과 주연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조연들입니다. 조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조연들은 주인공보다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행동도 좀 작게 하고 심지어 작은 몸짓으로 주인공이 드러나 보이도록 튀지 않는 것이 조연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조연이 행동을 막 과하게 해서 주인공보다 더 과하게 움직이면 감독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서 없애버립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인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모습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죄로 고통하며 진리를 찾는 노마드, 수많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열망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